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한 절반쯤 지나온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하나님도 불렀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참 신앙인의 자세,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런 것에 초점을 뒀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양식의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이 기도가 슬슬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걸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기도 또는 나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낮은 기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지 무엇이 더 필요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기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왜 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굳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간구들, 이 간구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그저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름, 뜻 이것을 이 땅에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은 삶의 단 한순간이라도, 삶의 단 한 조각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랑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저 멀리의 우주에서부터 그리고 저 이렇게 엄청 작은 개미 한 마리까지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는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당신이 그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아 주시면은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내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네, 우리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렀고요, 그리고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동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농사를 오래 지을 수도 없고요, 광야이기 때문에 바다낚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딱 떠보면 사방에 깔려있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 만나에는 아주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 전날에 모은 것을 제외하면은 모든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만나를 내가 다음에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막 모아놓고 있어야겠다 라고 모아놓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은 그날은 굶어야 되고요, 며칠 동안 오래 그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전까지는 그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잘해서 상으로 만나를 계속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벌도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는 금송아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세 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이제는요 만나가 지겹대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딱 정말로 은혜로만 주신 거고 자기 상급으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만나가 지겹대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랑 구약과 관련된 수업을 듣다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몇 번이고 멸망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의 상황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가 이렇게 지겹다 라고 말을 했다면은, 저였으면 만나를 며칠만 한번 그쳐보면은 얘네들이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제서 이집트 수종함을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네, 벌도 주고 죄도 짓는데도 하나님은요 단 하루도 만나를 그치지 않으세요. 네, 아침에는 막 벌 받고 그 다음날에 아침에는 또 나 정말로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 벌을 많이 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만나가 지편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채워주고 채워줄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네, 여긴 지금 제가 본문을 준비해 놓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저 새도, 그냥 날아다니는 저 새도 내가 돌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단 한순간이라도 그치신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죽음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필요를 전부 다 아시는 주님이 채워줄 거야, 채워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신다고 보장해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이는 우리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매 순간 입으로 고백하는 자세인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이란 말은 우리 하루 사용할 이라는 뜻입니다. 넘치는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 쓰고도 남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루 살아갈 정도를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우리 알려주십니다. 몇 년치 넘치는 양식이 아닌 하루 사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루 사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필요한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삶은 그 하루 또 다음 하루, 그 하루 모든 하루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자 또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들,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 내가 만나를 더 거둔 것처럼 지나친 욕심과 헛된 것들은 구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은 넘치게 거둔 것들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헛되고 지나친 것들, 내가 구할 것 중에 헛되고 지나친 것들은 썩을 것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가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건 안 줘요? 나에게 이런 건 왜 안 줘요? 나에게 구하는 거 전부 다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한테 주하는 건 안 줄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건 안 줘요? 라고 막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일용할 양식인가요?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더 거두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썩어질 만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도 부족하게도 아니하시고 딱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왕이면 넘치게 주셨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한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잠언의 저자 중에 한 사람,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네, 네.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단 한순간도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일한 공급자이신 당신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항상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항상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